12장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귀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4대 설교자 중에 한 명이신 3대 설교자는 아시죠? 이천수, 유기성, 김창현, 이제 4대 설교자 공세현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목사님은 은밀하게 담임 목사 청빙을 진행하다가 1월 달부터 광양에 있는 신광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출이 되는데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45년 된 교회인데 가서 또 잘 사역하리라고 믿지만 또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들으니 마음이 썩 편치만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가 더 필요하고요. 우리 공세현 목사님 오늘 이제 고별 설교이십니다.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광양 가시면 어느 교회 가야 되느냐? 신광교회. 새로울 신 빛광자, 새로운 빛 공세현 목사님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세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4대 설교자 공세현 목사입니다. 제가 올해 12월 달은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은 달입니다.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교회로 그냥 가게 되었고, 사실은 그것은 이렇게 기쁨 반, 아쉬움 반, 슬픔 반,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소풍교회 왔을 때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있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은근히 담임 목사님도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 눈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12월 8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출근길에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제가 이렇게 병원에 좀 입원을 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현장을 직접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동일하게 한 말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술 마신 거 아니야?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를 좀 맞이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사고를 냈어요. 제가 차를 렌트했는데,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운전이 좀 무서워서 차를 렌트했는데 차를 좀 큰 차를 주더라고요. 원래 제가 다니는 제가 소유한 차가 모닝인데 K5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K5 앞에 외제차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아주 이렇게 공간이 좁은데 또 차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져나오려다가 그냥 뒤를 끌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제차를 끌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이 없어서. 지금 좀 안정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12월 달은 저에게 다사다난하고 2018년도는 저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곳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교회는 당연히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로는 교회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너무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제가 진단하는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무지 터지는 그 사건들, 뭐 세습 문제, 학력 위조, 성적인 어떤 문제들, 이 보시면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서 사실 대형교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형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품교회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소품교회도 어느 정도 대형화되어 가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미 성도가 600명이 출석한다면 한국에 손꼽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제가 그 광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가게 될 교회가 성도가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들을 접하고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히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그 이유들에 대해 제 나름대로 진단해 본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원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예배의 이원론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교회처럼 많은 예배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새벽기도 있는 교회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요일 날 모이는 교회, 금요일 날 기도에 있는 교회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여서 예배 많이 드리죠. 설교 많이 듣죠. 뭐 방송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는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는 예배의 이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원래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우리가 삶을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 의해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선택할 때, 결단할 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분명히 외부에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해 이끌림 당하고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삶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핵심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 이원론을 바꿔야 돼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그 큰 두 개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과 악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역 안에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것이고 어떤 영역으로 가면 하나님의 지배가 없이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원론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 오면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에서 예배하면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당을 벗어나면 이제 이 사단의 세상에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법도가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와 법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유언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언론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접속사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 그러므로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내용을 이어서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접속사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는 전제가 나와요. 그 권면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냥 자비하심이 아니고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 즉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럼 이 앞에 내용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칭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라고 하시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2장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물론 앞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12장인 거예요. 12장부터 나오는 것이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예배자. 하나님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어떤 예배자를 찾습니까? 모이는 예배자? 그것도 맞죠.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거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삶의 예배. 이거를 우리는 일상의 예배라는 것이죠.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12장 1절에서 이 일상의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예배 하니까 우리는 흔히 신령한 예배, 거룩한 예배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를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이 예배는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해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은 정말 내가 본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 예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뭐가 왜 저래? 말로는 거룩한데 왜 저래? 그러면 그거는 이성적인 예배가 아닌 거죠. 그거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모이는 예배는 필요 없는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모일까요? 이 모이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모이는 예배는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한 번의 예배는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7일 동안 살아가는 이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라는 말을 사실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만족, 자기 카타르시스로 끝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모이는 예배 가운데 집중을 하는데 이것이 일상의 예배에서 없어진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이는 예배는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볼까요? 12장 2절 앞부분입니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까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는다라는 것은 같은 옷을 입다, 같은 모양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악한 세대의 옷을 입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대의 모양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에 살려면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제하지 말고 직장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어떤 직장에 다녀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에 이 세대는 죄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세대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사람이 죄된 마음 때문이에요. 이 죄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뭔가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은 뭐가 있습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대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세속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을 섬깁니까? 우리는 물질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깁니다. 권력을 얻고자 하죠. 명예가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두려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우상 숭배의 정말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은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 쾌락을 얻기 위해,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오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서 떠나라,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이 회개는 반성과는 다릅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네,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말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거기서 떠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을 볼까요? 그 다음 우리가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2절 오직부터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유식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헬라어로 보면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하나는 카르디아가 있고 하나는 누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표현을 영어로 옮긴 것이 무엇이냐면 하트예요. 하트, 심장, 하트. 그 다음에 누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영어로 마인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와 마인드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트는 무엇입니까? 이 하트는 우리는 흔히 감정으로 생각해요. 가슴에 있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 하트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 자체,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 이것이 바로 하트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마인드는 뭡니까? 마인드는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 사고의 영역, 사고 방식을 마인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마음, 이거는 바로 하트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맞서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된 사람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하트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하트는 내가 의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트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결혼하고 난 이후 많이 싸우고 내가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고 그럴 수 있지만은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없이 결혼했습니까? 마음이 있어 결혼했어요. 어떤 마음인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여러 가지 배경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니까 저 사람을 결혼하면 내가 고달플 것 같아. 그래도 결혼하잖아요. 물론 워낙 이 물질 사회에서 그것도 마음이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 그 사람의 어떤 배경, 그 사람의 상황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트잖아요. 이 하트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한번 걸려들면 어떻습니까? 나도 주체할 수 없어요. 나도 주체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트예요. 근데 이 하트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하트를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트예요. 그런데 마인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은 마인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해방을 시키시죠. 구원을 하세요. 그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 광야에 시내산에 이제 있게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이제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트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과 노예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새롭게 한다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오히려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겼다라는 의미보다는 원래 이전에 원래 그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이것을 되찾는다,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던 이 세계와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무엇이 가능하다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과정이 뭡니까? 회개해서 그 우상에서 떠났으면 이제 그 우상을 떠나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고방식이 뭐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을 주인 되는 사고방식. 이전에 우상을 떠났으니까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 새로운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사고방식,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면 일상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죠.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분별하다는 건 뭡니까? 마치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별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로 헬라어에는 도키마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표현의 이 의미는 뭐냐면요, 시험해서 입증해 보아라는 의미예요. 시험해서 검증을 해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험을 해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내가 생각만 하면 됩니까? 아, 나의 사고방식 바뀌었으니까 나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뭐죠? 시험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한다는 말은 뭡니까? 실제로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 예배는요, 실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일상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1단계와 2단계에서 머뭅니다. 3단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3단계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시험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살아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무엇을 검증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방 안에만 처박혀 있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만 한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살아보면 몰라요. 살아봐야 돼요. 그럼 어디서 살아야 봐야 됩니까? 교회당 안에서만 살면 됩니까? 물론 교회당 안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우리가 시험해 봐야 돼요. 직접 살아봐야 돼요. 성도들과 부닥치면서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연장은 이 교회당은 아주 짧은 순간이 있는 거죠. 많은 시간 어디에서 보냅니까? 우리 가정에서 보내요. 우리 직장에서 보내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죠? 직접 우리가 부닥치면서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바뀐 사고방식으로 회개하여서 돌이킨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시도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있는데 이 건물주가 다른 건물주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적게 받더라도 저 사람들의 형편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좀 깎아줘야 되겠구나. 이거 손해보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요즘 한국 경제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 어려우면 당연히 다른 게 뭐냐면
임금을 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은 그대로 비정규직 놔두다가 어느 날 해고시켜야 되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 그 사장이라면 당연히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에 있는 이 말씀과 관계된 거죠. 이게 바로 일상의 예배입니다. 이 가정에서 내가 어떤 남편을 있는가, 내가 어떤 부모로 있는가, 한번 이거는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상 예배는 말처럼 사실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아요. 문제는 시험에서 검증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벽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욕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욕 듣는 그런 교회,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녀야 하면 아유, 교회 다녀서 착하네 이런 말 들었잖아요. 요즘 어떻게 됐죠?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착한 일을 해요? 그 말 듣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성경책을 당당하게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지지 않았나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 같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다 찼어요. 우리 그 아이들과 저희 아내가 자리를 찾는데 저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서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성경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있어서 제가 그 앞에 딱 서 있었는데 이분이 그 카드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끌는다니까 카드를 눌렀죠. 그럼 그 말이 뭡니까? 내리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릴 줄 알았어요. 제가 먼저 내렸어요. 성경책 읽고 있는 분인데.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일상의 예배가 뭔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 식판을 이렇게 이제 거기 넣잖아요. 식판 넣는 데다가 배식대 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몸도 아프고 귀찮으니까 그냥 막 함부로 넣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봤죠. 내가 여기서 과연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이 배식대를 뒤에 오는 사람들이 넣기 편하게 하도록 내가 정리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랑은 안 했죠. 몰래. 그러면서 일상의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예배는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이 소중한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무신론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론적 무신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합니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론적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의 특징은 주일날 특정한 시간에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해요. 근데 일상의 예배는 없어요. 일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내가 주예요.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정말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모이는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